프린터로 그리네. 다 나눠주시고 강의 자료 나눠주시면 앞에서 지금 이때 하거든요. 되게 난감하네. 맛있어. 뒤로 넘겨주십시오. 어차피 이쪽으로 맞추죠. 한 장 더 주셨어요. 아, 네. 네. 정영화 집사님, 도곤천교회. 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단의 계보에 대해서 강의할 윤석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출석을 좀 이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출석부가 있어야 나중에 법적인 문제도 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명단에 없는 분들은 말씀해 주셔야 또 체크가 됩니다. 자, 김동준 전도사님, 김홍진 전도사님, 서주은 전도사님, 김웅래 목사님, 안종임 전도사님, 성시영 권사님, 정주영 권사님, 박경아 목사님, 장창문 장로님, 정준순 권사님, 아셨죠? 그래. 김소영 사모님, 이진성 권사님, 김기순 권사님, 차명 목사님, 배병희 권사님, 김경순 목사님, 이호연 청년, 황성필 목사님, 강경희 집사님, 강영애 집사님, 김선중 전도사님, 김정순 권사님, 양태성 집사님 못 오셨고요. 양광현 청년, 윤진순 권사님, 조은하 사모님, 한건희 전도사님, 최선희 권사님, 임명 권사님, 정민영 장로님, 임정환 장로님, 이승엽 전도사님, 명지혜 전도사님, 유진권 전도사님, 김현성 목사님, 김성순 권사님, 이성원 집사님 못 오셨고요. 김효정 청년, 김예희 청년, 김민희 청년, 황대웅 청년, 정성범 청년, 구본준 청년, 정성민 청년. 자, 우리 성정교회 오셨고, 성주교회 이병옥 권사님, 임주찬 청년, 그다음에 변다정 청년,
예. 목사님 저기 뭐야 그 오늘 서주한 보건청 교회인데요. 양태성 집사님 모시고 여기 정명화 집사님 오셨거든요. 정명화 네. 집사님. 자, 이 이단의 이제 뿌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빨리빨리 해야 돼요. 또 화면 보시면서 제가 또 나눠드린 이제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이제 주요 인물이니까 그거 일단 하고요. 시간 되면 거기 이제 교리별로 이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주요 교리가 5가지가 있는데 그 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 계보입니다. 이거는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이제 나오는 그런 계보예요. 이렇게 이제 계보가 되고 이 앞에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보시고요. 자, 2단의 이제 뿌리를 보면서 가장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해야 될 새 것이 없다. 그게 그거다 하는 겁니다. 지금 주요 2단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교리들이 다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들을 종합해서 또 자기 입맛에 맞춰서 바꾼 것 뿐이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이단은 없다. 그 다음에 무엇에서 창조된 이단은 없다. 자,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 이단이 이렇게 왕성하게 부흥하게 된 이유는 보니까 이제 우리 6.25를 겪으면서 또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그런 국가적인 사회적인 혼란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1903년, 1907년 원산 부흥, 평양 대부흥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신비주의적으로 이제 빠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교리들을 종합하면 제가 이제 나눠드린 자료는 10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종합해서 6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주가 신격화된다는 거죠. 이단치고 자기 교주를 신으로 여기지 않는 이단은 없다. 그리고 모방과 짜집기.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다른 이단들의 그런 교리들을 다 모아서 종합한 것이다. 그다음 직통계시. 이단들의 교주들의 대부분의 이제 주장은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요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배타적인 구원관 있죠. 그러니까 기성교회는 잘못됐다. 우리 단체만 이제 구원받는다. 이런 이제 주장이고요. 또 성적인 타락 혹은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결국은 세상이 끝난다. 끝나니까 우리 집단으로 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또 성적인 타락 대부분의 이단들이 여기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혼파 재산 착취죠. 이단 치고서 이단 교주한테 다 갖다 바치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결국은 자기는 빈터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1910년도부터 이제 우리 이단들이 이제 활동하는 이제 시기.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보면 이순화라고 되어 있죠. 이순화 1917년 정도교 그리고 남방 여왕. 우리나라에 여왕이 있습니다. 남방 여왕. 그리고 한애록 아주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있죠. 한애록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재림주는 한국으로 온다. 자, 이 동방 사상 재림주는 한국으로 온다. 구세주는 조선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온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온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순화 이제 여사인데 이순화 저희 정도교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 정도교가 단순히 기독교라는 그런 색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속신앙, 이제 유교, 당군신앙, 도참설 이런 것들을 다 짬뽕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순화. 이 사람이 어쨌든
연구를 하면 이순아라는 이 여자 이름이 제일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단의 효시죠. 38세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또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5년간 무릎에 피가 나도록 기도한 결과 결국은 내가 계시받았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겁니다. 1917년 3월 9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계시를 전했다. 이게 이제 이순아라고 하는 여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순아 여사는 요거 있죠. 간절한 기도, 세계 평화와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했는데, 특별히 이 시대는 일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독립운동 쪽으로도 이제 가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힘으로 조선이 일제의 손에서 벗어나 해방이 되도록 하고 세계 인류가 평화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지상 천국을 건설하게 하셔서 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야,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기도하신 분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직통계시 여기까지 갑니다. 너는 이제 두 가지 길을 가지고 일하라. 두 가지가 이겁니다. 하나는 녹십자기, 하나는 팔개기. 태극기 부대의 원조입니다. 이렇게 직통계시.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으로 이런 계시 받고 나서 영적 기면을 빠져서 결국은 자기를 추정하는 무리들을 이끌고 계룡산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집단촌 형성, 그리고 자칭 신격화 있죠. 결국에는 자기가 무국성분,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대천 주님, 또 주님 이렇게 부르게 하고 결국은 이렇게 이제 살다 죽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순아 씨가 이단 교리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죠. 독립운동. 그러니까 지금 독립운동, 그래서 일본은 망한다, 또 천황은 유황 불못에 멸망받는다, 그리고 이제 항일운동을 하면서 결국은 3년 6개월 동안 또 투옥도 돼요. 이 독립운동사에서는 정말 잘한 일인데 신앙적으로는 아니죠. 결국은 이런 걸 하다가 결국은 이제 고문 후유증으로 죽게 됩니다. 자, 오늘날도 보면 통일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공운동, 승공, 초창기에 통일교가 반공운동을 합니다. 승공운동, 박정희 시절에 멸공, 반공 뭐 이런 거 이제 주장하죠. 통일교에서 정명석이가 여기 이제 여기 반공운동 강서였어요. 승공, 통일운동. 그리고 신천지에서 세계 평화운동을 하죠. 자연정화 또 어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봉사, 환경정화 이런 걸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안 적혀 있지만은 지금도 여기 우리 애국운동 하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TV에 많이 나오고 또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안무개 목사님 다 이쪽으로 이제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이순아의 후계자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방여왕, 우리나라 이제 여왕님. 자, 20년 된데요. 이름이 이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름이 이순아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뭐 분명하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분이 한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내가 남방여왕이라는 거죠. 그럼 남방여왕이라는 얘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분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말씀.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근데 그 남방여왕이 바로 나다. 이 세상을 심판할 사람이 바로 나다. 근데 이 문구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남방여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문구인데 결국은 그 남방여왕, 세상을 심판할 왕이 바로 나다.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에 시한부 정말론 설계자 한에녹. 이름이 에녹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한에녹 씨. 근데 이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 이게 이제 임시정부 출신 독립운동가, 그리고 성공한 사학과 엘리트 지식인, 이렇게 이제 아주 명망받는 그런 분인데 결국은 너무 똑똑해서
그냥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예언이라고 할 때 그 예자가 무슨 예자냐면 요거죠. 맡길 예자. 말씀을 받겠다는 거죠. 미래를 알고 미래를 점치는 그런 예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데 이분은 이제 앞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책을 줘서 여기에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1260년 계산법을 자기가 주장을 하게 돼요. 688년이라는 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세워질 때 이때가 688년 1260년 한때 두때 반때를 계산해 보니까 연일 계산법이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1260년. 그래서 요거 뒤에 더하니까 이스라엘 독립 날짜가 1948년. 이건 맞췄어요. 대단하죠?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한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1290일. 이건 아메겟돈 전쟁이 1978년에 일어난다. 안 일어났죠?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에 있는 1335일. 더하니까 2023년이 에덴 회복의 때이다. 우리 코로나가 이제 끝나갈 때쯤인데 굳이 끼워 맞추면 맞겠죠. 에덴 회복의 때 해가지고. 근데 결국은 다 가짜예요, 가짜.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거죠. 성경 묵상과 기도 중 비밀의 열쇠 받았다고 주장.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한 교회에서 장로로 활동하셨다. 우리 장로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 교리가 정명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제 종립이 세 분을 이제 종립하면 이순화, 남방령, 한해로. 이순화는 신비체험, 남방령은 이런 거. 그 다음에 한해로, 연일계산법.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인물이 여기 이제 김성도라고 하는 이 할머니예요. 김성도. 이분이 우리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에서 이단들이 주장하는 모든 교리의 원조입니다. 이분이 교리의 탄생 그렇죠. 모든 교리들을 만든 분이에요. 이게 그렇게 안 생겼는데 어떻게 이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유명하라는 사람, 황국주, 허허빈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자 김성도 보세요. 17살에 이제 결혼합니다. 27살 연상에 이제 셋째 부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혹독한 시집살이 출산, 아들 낳았는데 아들이 죽죠. 그리고 자기는 정신 이상 증세가 생겼는데 누가 가다가 교회 가야 낫는다. 예수 믿어야 병이 낫는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또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받아서 그렇게 다니다가 또 둘째 아들이 또 병에 걸리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고침받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너무 몰두를 하게 되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신비체험, 자기 나름대로 또 계시받았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김성도 현대 이단교리의 실질적인 설계자다. 그래서 1923년 4월 1일 23일 두 차례 입신을 하면서 천군 천사와 예수님을 만났고 직접 계시받았다. 이 세 계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부터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런 교리들을 주장해요. 원죄, 음란선. 자, 우리가 원죄가 생긴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생긴 거죠.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으니까 그 불순종 때문에 생긴 건데 이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타락이다. 사탄하고 하와하고 그런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죄가 생겨나게 되었다.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거고 또 JMS도 주장하는 거고 이것들이 다 이제 이거 주장하는 거고 또 십자가가 실패했다. 예수님이 안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두 가지 슬픔, 아담의 타락 방치,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지켜본 슬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육신재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온다.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게 된다. 그리고 한국 중심. 우리 한국이 바로 세계 종교의 중심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주님은 한국으로 오신다. 동방제 사상입니다. 동방사상. 그 다음에 한국이 신앙의 종주국이 된다. 근데 이런 교리들이 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김성도 여사는 장로교 권사에서 출교를 당하고, 자, 출교 당했는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왜요? 병 고치니까. 기도해서 병이 나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쫓아다니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들이 이제는 권사님이 아니라 새 주님, 주님이시다, 새 주님으로 부르게 되고, 그래서 새 주님이 결국은 이 백남주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성주교라는 이름으로 일제시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새 주교라고 이제 붙이려고 했는데 한글 이름은 안 된다. 당시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주교, 이 사람이 백남주가 거기 이제 총독부에 등록을 시켜주게 되죠. 이들의 이제 종교 형태는 새 주님이 왔다, 감사도래 춤을 추고, 때로는 옷이 벗겨질 정도 그렇게 막 이렇게 혼탁한 시대 생각 속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결국은 통기불난지로 붙잡히기도 하고, 이거 이제 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새 주님. 왜요? 새 주님이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안산홍에서 지금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입을 벌려서 성령 받는다. 성령 받는 것은 입을 벌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있으면 이제 성령이 임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이제 지방교회라고 아십니까? 지방교회. 잘 모르시죠? 워치마니에 통해서 나오는 이제 지방교회. 각 지방마다 하나밖에 없어서요. 그냥 지방교회라고 이제 부르시는 거죠. 여기에서 하는 게 이거예요. 입을 벌려서 숨을 쉬면서 호흡을 하면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 이제 지방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형태입니다. 자, 여기 또 있죠. 해아래 새 이단은 없다. 김성도의 이런 교리들이 결국은 이렇게 흘러서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허업이라는 사람. 자, 이 여자도 이 복중교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남편 이일덕과 함께 새 주교를 열심히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김성도가 죽죠. 44년에 죽고, 그래서 죽으니까 사진을 걸어놓고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또 이제 계시를 받아요. 계시 받는 게 너무 쉽죠. 사진 걸어놓고 기도하다가 계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시 받은 내용이 뭐냐면 재림주가 이제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다. 재림주는 남자다. 그리고 그 남자는 성인 남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중교, 복중이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뱃속에 재림주님이 임했다. 그래서 복중교. 지금도 보니까 누가 지금 복중교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한국 중심의 육신 재림, 동방사상이죠. 육신으로 재림한다. 그래서 성적 탈환론. 최초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는데 46년 6월 2일 이날이 시한부 종말론. 세상이 망한다.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 재림의 날짜, 예수님이 이때 재림하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의 옷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계실 동안 입을 옷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옷을 12번씩 빨아서 한 트럭분을 준비하는 그것을 준비를 했다는 거죠. 참 지극정성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입을 옷이 있어야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된다. 엄청난 옷을 만듭니다. 자, 유명하. 이름이 유명한데 신님이라는 겁니다. 신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임하셨다. 자,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그 1인칭으로 자기가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신님,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것들을 또 연극으로 만들어요. 이 강신극, 평양 집회시에서 신내림을 받는 장면을 연기하게 된다. 이 한준명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분도 엘리트입니다. 이분을 통해 가지고 강신극을 연출해요. 무당처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것을 연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엘리트 여기에 많은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에 있는 이용도 목사님, 이분도 그 당시에 이제 굉장한 부흥사였지만은 결국은 이 유명화의 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용도야, 너는 이제부터 내 교회를 세워라. 이런 얘기를 듣고서 그 앞에 이제 굴복을 하고 세운 교회가 원산 예수교회. 이용도 목사님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여기 이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또 이제 백남주라는 앞으로 이제 배우겠지만은 이 백남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 유명화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흘러가게 되죠. 자, 그럼 황국죠. 이분은 보세요. 목가름입니다. 피가름이 아니라 목가름. 이분도 이제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본인은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이제 봉사했는데 이분도 아마 부자였던 것 같아요. 29년도에 블라디보스토크 거기에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기도하다가 이런 환상을 봤다고 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신의 목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머리를 붙였다. 이런 말에 또 넘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이 내 목은 없고 예수님이 이제 자기 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라는 겁니다. 나는 죄 없다. 머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 자체가 예수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순례단을 또 만들게 되죠. 60여 명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주로 유부녀들이 많이 따랐어요. 아마 이분이 잘 생겼나 봐요. 이제 순례단 하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열고 그러다가 그 유부녀들과 같이 음행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우리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또 이제 궤변당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피가름, 목가름이 바로 문선명이나 제이메스 이런 이제 교리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제 피가름 교리 여기서 김성도, 그 다음에 황국주, 허업인, 정득은 이 정득은 또 이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통일경, 제이메스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육신재림, 신격화, 유명화, 신림이죠. 또 김성도, 그 다음에 본질, 황국주, 목가름, 그 다음에 한국 남성이 재림한다, 허업인 이렇게 해서 현대 재림주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김성도는 자기 밑에 이제 12제자를 뒀다고 해요. 그래서 이 12지파 교리가 신천지 12지파로 흘러가게 되고 통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성도 그리고 황국주, 피가름 이런 이제 성적인 타락이 통일교, 또 정명석, 허업인, 남성 육신재림, 비유프리 이게 이제 신천지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죠. 이제 여기 이제 이 인물들이 이제 중요해요. 이분 이제 백남주, 김백문, 정득은 이분들이 이 세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제 40년대 이전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그런 주장들을 하게 돼요. 뭐 특별하게 어떤 뭐 기록이 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고죠.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교리들인데 이분들이 와서 체계화를 시킵니다. 책을 만들게 되고 구체적으로 이런 교리들을 만들게 된 것이 바로 백남주, 또 김백문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문선명, 박태선 이 교리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이론가 백남주, 그다음에 문서화의 원조 김백문, 실천자 정득은. 백남주는 어떤 사람이냐면 평양신학교 출신입니다. 굉장히 똑똑했나 봐요. 헬라어와 히브리어. 다른 분들은 성경책, 우리 그냥 보는 성경책을 보고 읽을 때 이분은 헬라어를 펴고서 히브리어를 펴고서 성경책을 읽었다 그러니까 굉장한 천재죠. 근데 이분이 유명화를 만나고 인해서 결국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죠. 유명화를 통해서 계시받고 그래서 유명화의 계시를 따르게 되고 결국은 이러다가 망했습니다. 백남주 이분이 한 것은 3시대론을 이야기해요. 자, 3시대론 들어보셨나요? 자, 구약시대, 그 다음에 신약시대, 성령시대 이런 얘기들 저도 이제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성령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성령시대 아니에요? 아닌가요? 자, 이분이 3시대론인데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지금은 새 생명의 길시대, 성령의 시대는 거죠. 왜 이걸 만들었냐면 결국은 자기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끼어들 필요는 없고 이제는 자기가 구원자다, 성령이다, 교주다 이래서 이야기하는데 시대별 구원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지금 시대는 내가 구원자다 하는 겁니다. 문선명, 정명석이 이제 3시대에서 성약 시대를 이야기하고 이만희는 계시록 실상 시대, 안상홍 성령 시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혹시 목사님 중에서도 이렇게 3시대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이런 식의 의미는 아니겠지만은 새겨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시대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셔야지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분이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교주가 되는 겁니다. 백남주 거룩하죠. 똑똑한 사람이었고 신학적인 깊이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부도덕한 삶의 그 모습으로 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원산 신학산이라는 사설 신학교를 만들어요. 신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그런 이제 신학생들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밤마다 여자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신학생 중 한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 본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40일 금식이 되라. 그러다가 그 본처가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서 곧바로 결혼하게 되죠. 본처 사망 한 달 만에 결혼. 그 다음에 한 2달 만에 아이를 낳게 되죠. 이게 이제 들통이 나서 거기서 이제 쫓겨났는데 아까 김성도의 그 세주파에 가서 아까 성주교에 등록하는 이 역할을 하게 돼요.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임마누엘을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임마누엘이 된다. 인간 신화사상. 인간 신화사상.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임마누엘,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예요. 성국결혼도 이야기하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남주의 제자인 김백문이 이단 교리를 이제 최대 이제 집대성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근본 원리라고 하는 이 책을 만들게 되죠. 이 책은 김성도의 그런 교리들, 아까 이제 4가지 교리 있었죠. 이 교리들, 백남주의 삼시대론, 유명한 이제 신비주의, 이것을 다 혼합해서 만든 책이 기독교 근본 원리. 이 책만 잘 연구하면 나도 교주가 된다. 할렐루야. 이 책을 잘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선명, 박태선, 정명석, 이만희 다 여기에서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 교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김백문 뭘 얘기했느냐? 3단 구조입니다. 창조원리, 타락원리, 복귀원리. 이 3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또 통일교 원리강론에 그대로 있습니다. 섹스탈한론, 선악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일이 아니라 사탄이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에게 죄가 유전됐다. 더러운 피가 되었다. 그래서 이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비유풀이,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이 비유풀이 영적인 재림론,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득은 이 여자가 아주 골 때리는 여자예요. 정득은 피가름의 실천자.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대성모다. 내가 하나님의 부인이다. 제2의 동정녀다. 대성모다. 지금 한학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제2의 동정녀다. 자신을 하나님의 부인으로 제2의 동정녀로 대성모로 지칭하고, 그래서 현대 여성 교주와의 전형적 모델입니다. 생의 원리라는 이제 책을 적었고, 이 사람이 박태선이나 문선명과 관계를 맺고 지금 그 문선명, 박태선이 이 교리를 따르고 있어요. 정득은 아까 피의 오염, 사탄의 피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려면 나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피가 깨끗해져야 된다. 이런 이제 이상한 교리죠. 자, 통일교의 합동결혼식, 전도관의 성혈전수, 이런 것을 이제 이분들, 이 두 사람이 따르게 되고, 자, 백남주 이런 것들, 김백문 이런 것들, 정득은 이렇게 했죠. 정득은의 딸이 이런 얘기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인간 이하의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니 제발 누가 좀 잡아가라. 그 딸이 하는 이야기라고 그래요. 얼마나 문란했으면 딸이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남주, 김백문, 정득을 통해서 이제 북불이 이제 거대한 종교 집단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이 박태선, 문선명, 결국 김백문의 이런 이제 기독교 근본 원리 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이제 정득이라는 여자가 그 여자까지 관계가 됩니다. 있죠. 박태선, 문선명, 이 사람의 김백문, 정득은, 이 사람의 교리들이 이들이 흡수를 해서 지금의 이런 이제 통일교,
그다음에 제이미스 여기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은 결국은 기업화를 만들었죠. 종교 집단이 기업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박태선 이렇게 생겼죠. 대기업형 이단의 시초. 1951년 피난 중에 성혈 전술을 처음했다. 소변으로 자기의 피가 다 빠져나가고 예수의 피를 마셨다. 그리고 이제 또 환상을 봤다고 그래요. 그 이후부터 이제 전도관을 만들고 자기가 역시 두 감람나무다. 동방의 의인이다.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 천부계로 계칭을 했고 청산천하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이가 몇 살? 5798세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정신나간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분열, 신약 성경 98%가 가짜다. 예수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분은 이제 이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남대문교회 집사였고 창동교회 장로였다고 그래요. 장로님도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분이 한 거는 안찰.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안수가 아니라 안찰. 때려서 병 고친다. 때려서 죽는 사람들은 많이 생겼죠. 만병통치 생수를 팔았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안수한 물은 생명의 물이다. 병이 낫는다. 그 다음에 성혈 전수. 역시 정두근의 피가름을 교리를 모방해서 자기와의 관계를 맺어야 자기 피가 깨끗해지고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입니다. 신앙촌을 만들었죠. 종말론, 자신만이 구원의 피난처. 사람들을 자기 신도들 모아서 이런 데에다가 신앙촌을 만들었고 이들을 또 일시키죠. 그냥 저임금으로. 그 다음에 막대한 부와 권력을 받게 되고 신앙촌 감장이나 뭐 담요나 뭐 이런 거 유명했다고 그래요.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 전도관의 후예들입니다. 조이성 그리고 구인회. 이 구인회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받았어요. 여기서 흰 펴져 있는 목사님들 받으신 것 같은데 구인회가 보내준 책입니다. 그리고 이영수 지금 이 두 사람 죽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어요. 에덴성에 자기가 이긴 자다 감난나무다 이렇게 있습니다. 문선명 끝판왕 17살에 그대가 아니면 메시아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야 대단하죠. 17살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김백문을 따라가게 다니죠. 6개월 동안 이제 따라다니다가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 원리 그 책을 얘라는 문선명이가 그거를 가져가고서 한동안 안 줬다 그래요. 그동안에 아주 학습을 잘했죠. 그리고 정두근의 피가름 이걸 이제 전수받게 되고 결국은 54년에 통일교를 만들게 됩니다. 자, 원리강론 여기에 이제 통일교 교리책이죠. 자, 성적 탈환론, 그다음에 십자가 실패, 육신제도임, 합동결혼식, 탕감복귀인데 이 원리강론의 내용들이 그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 원리도 들어있지만은 아까 이거 다 네 가지 이런 것들이 김성도의 교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한 가지 관심 있게 본 거는 요거 증산도 거기 이제 내용들 봤더니 증산도에서는 통일교의 이 원리강론이 자기들의 증산, 강증산, 그 교리를 따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증산도 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제 증산도 이거 뒤에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엄청난 규모의 통일교고 이렇게 자 박태선, 문선명 이렇게 이 뿌리들이 아까 이제 박태선은 이렇게 이제 가고 특별히 아까 구인의 그다음에 조이성 같은데 박태선은 이만희에까지 연결됩니다. 유재열을 통해서 그래요. 유재열에 있었던 이만희가 여기에서 이제 한동안 있었죠. 여기에서 교육받고 결국은 이제 신천지를 만들게 됩니다. 문선명은 정명석 여기서 아까 통일교 강사 출신 방공에 대한 강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육체 영생이라고 박태선 자신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되냐? 90년 당뇨와 합병증으로 죽었다. 참부모 통일교 우리가 참부모다. 참부모를 통해서 나온 그 자녀들은 죽지 않는다. 잘 산다. 영생한다 했는데 결국은 한학자와 결혼해서 자기가 참 부모가 됐지만은 그들의 아들들이 17명의 아들이 있다고 그래요. 본처는 아닌데 이제 한학자를 통해서 한 11명 정도 이제 낳았다고 그러는데
이제 참부모, 한학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자녀들이 자살하고 마약을 하고 소송을 하고 결국은 참 부모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생한다 그랬는데 벌써 죽은 아들이 생겼잖아요. 교주 박태선 이렇게 죽었고, 조희성 이렇게 죽었고, 교주 유병원 이렇게 죽었고, 문수명의 자녀들 이렇게 죽었고, 이만희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이제 현재 3대장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는데, 요건 이제 안식교는 여기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회에서 나온 거고요. JMS 요거 이제 아까 문선명, 신천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문선명, 박태선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이만희가 오늘 있다가 갑자기 계시받아서 자기가 내가 신이다가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백만봉, 재창조계, 그게 유재열의 장막선정. 유재열이 누군지 아십니까? 싸이의 장인 싸이. 그 다음에 박태선, 신앙촌 요렇게 흘러서 이만희가 된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서 벽돌도 굽고 유재열이 장막선전에서 이런 교리들을 배웠고, 유재열이가 그때 17살의 어린 정으로 이제 그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사기 구속되고 이만희가 이탈하고, 그 다음에 이만희의 백만봉이 재창조교에서 또 있었지만은 또 시한부 예언이 이제 틀리니까 여기서 나와서 결국은 홍정료와 함께 신천지 예수교 증거정막 이거를 세우게 됩니다. 이만희 이제 27년 경력에 조작된 약속의 목자 있죠. 84년에 창립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단들을 거친 후에 내가 이제 이렇게 됐다 이거죠. 나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 보혜사 성령이다. 이걸 이제 주장하는데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 구속사가 돼 있죠. 구속사. 신천지가 이렇게 모략 포교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 거짓말해도 괜찮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런 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결국에는 못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이만희 실상교리, 이만희 이제 계시록 실상교리가 이거 목사님들이 대적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만희 와서 이런 얘기하면 또 이만희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계시록 한번 얘기해 봅시다라고 하면 목사님들 여기 대답 못합니다. 아무 대답도 못해요. 왜냐면 이들만의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정통으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지금 실상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명성, 이제 청년들을 사냥하는 캠퍼스 포식자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정저운 지금의 실세죠. 그다음에 통일교의 변이 아까 이제 본 거고요. 자, 이거 이제 JMS의 성착취뿌리, 피가름교리, 김성도, 정덕은, 문선명, 또 정명석으로 이은. 자기는 애인이라는 거죠. 애인, 성약시대 애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신부와 신랑으로 왜곡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이것도 이제 엄청난 큰 이단 집단이죠. 안식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안식교회에서 출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증인에 설립하고, 이 사람은 85년에 국수 먹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묘지입니다. 여기 묘지. 엘리야라고 적혀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 이렇게 있어요. 부활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현재 있고. 자, 저기 제가 얼마 전에 당진에 갔다가 당진 읍내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전도지를 줘요. 그게 이제 보니까 6월절 교리. 6월절 안식교 율법주의인데 안식일 왜 6월절을 지켜야 되느냐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도지는. 자, 6월절 교리를 받았습니다. 6월절 교리를 받아 이거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라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럼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하고 왜 6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는 왜 6월절을 안 지키는지, 왜 안식일,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고, 뭐라고 대답하죠? 성탄절이 왜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그들은 지키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성탄절은. 여기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목사님들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작된 다윗의
다윗이 40년 왕의 재임 기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님이 40년을 해야 되는데 몇 년밖에 못했어요? 3년. 나머지 37년은 못했으니까 자기가 채웠다는 거죠. 37년. 자기가 세례 받고서 죽을 때까지 37년 동안 그 역할을 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를 또 만들어냈죠. 이거는 안상홍이가 만든 교리는 아니지만은 안상홍이 죽은 이후에 이게 장길자가 만든 교리입니다. 구원파 22분. 이건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구원파에 대해서는 자, 한번 보시면서 약간 강증산, 여러분 이 강증산이라는 인물을 한번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증산도 들어보셨죠? 시간 되십니까? 길거리에서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선하게 보이십니다. 이러면서 또 뭐 시내 뭘 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커피 한 잔 사달라고 그러고 뭐 그겁니다. 이제 증산도. 이 사람이 1871년도 1909년도까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그 이단 교주들이 얘기하는 그 교리예요. 그 교주들이 아까 이순화가 어떻게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시대. 자, 100년 전 한 비기독교인이 설계한 이단 DNA가 어떻게 지금 신천지 구원파 제이밋을 만들었는가? 자, 겉모습은 다르지만 똑같다. 신천지 12제자, 그 다음에 구원파, 깨달음, 한국 중심의 종말론, 재림주, 제이밋 정명석, 이런 것들이 다 강증산, 증산도에서 나온 교리들이에요. 이 인물은 이게 그린 거니까 이건 아니고요. 이름이 강일순 이렇게 돼 있죠. 기독교인이 아니다. 무속신앙, 민족주의, 동양사상을 혼합한 신흥종교의 창시자,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신인 하길 사상. 이거 이제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동방사상, 국수주의적 종말론. 그래서 이단의 뿌리를 추적하면 바로 기독교 밖에 있었던 이 강증산, 증산도의 교리와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것들이 강증산이 여기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화평의 길이라고 하는 화평의 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유튜브 검색하면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그 예수님의 삶이에요. 강증산의 삶이. 자, 역사를 설계하는 천지공사, 천지도 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다. 이거를 그러니까 천지공사,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은 내가 설계한다. 내가 계획한다. 그런 이제 교리도고요. 그 다음에 시대적인 비극,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이제 개념이고요. 한국의 구원, 결국은 그렇죠. 한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신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동방사상, 국뽕이라고 얘기합니다. 국뽕.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다. 신앙의 종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넘어가고. 요런 이제 여기 이제 강증산의 이런 교리들이 구원파에서 권신찬이가 그것을 흡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깨달음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국수주의죠. 한국이 동방 예루살렘이다. 구원파가 이렇게 확장된 것. 결국은 이런 사상을 흡수를 했고 정명석이나 그런 모든 교리들이 요 강증상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님 이거는 아시죠? 이건 넘어가고요. 자, 이거 지금 25분 몇 분까지 하라고 했죠? 35분, 10분. 예. 요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단들이 주장하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하는 거죠. 요거 이제 잘 배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피가름 교리. 이단은 원죄는 하와와 사탄의 성적인 타락이다. 결국은 이게 왜 이걸 주장하느냐? 요거 이제 더러운 피를 씻기 위해서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게 나다. 내 피를 통해서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피가 깨끗해진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 뭐 창세기 3장 6절에 이 먹는다는 얘기를 원어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 불순종이다. 원죄는 불순종이다. 그다음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교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자, 두 번째 14만 4천 교리입니다. 14만 4천 우리 집단에 와야 구원 얻는다. 그 교리죠.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리. 그다음에 이제 조건부 구원. 이제 신천지에 왔지만은 14만 4천이 들어가려면 열심히 해라. 돈도 갖다 내라. 뭐 헌금해라. 뭐 몇 명 데리고 와라. 이런 거 이야기하죠. 전도 못 해오면 1인당 100만 원씩.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게 안 되니까 알바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돈을 다 갖다 바쳐요. 청년들이.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뜻하는 상징적인 수다. 딱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숫자,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교주 신격화, 재림주 교리. 예수님의 초림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되지 못했다. 실패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 교주 자신이 남은 그런 실패한 것을 다시 이제 이루어서 내가 진짜다. 내 성경은 뭐라냐?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 직통제시. 우리 직통제시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유튜브를 보면은 요거 주장하시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분들 우리 감리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명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야. 하나님의 음성 듣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나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교주의 길이에요. 이거는. 그다음에 성경은 유다서 1장 3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되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은 특정 연 월일에 세상이 멸망한다. 공포심을 주죠. 여호와의 증인 반사몽 다미성교에 실패했습니다. 이만희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실패한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야기하는 순간 자기도 그 유저엘의 장막성전이 있으면서 유저엘이가 실패한 것을 알기 때문에 딱 날짜를 못 박지 않아요.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는데 자기는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서 아까 연일계세본하고 또 세계 정세에 돌아가는 거 보면서 전쟁 나고 어떤 거 보면서 예수님이 이때쯤 오신다 주장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자, 피가름 십자가 보혈로만 14만 4천 상징적인 수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이야기한다. 재림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교주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통계시 성경 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다음에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고요. 날짜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요것만 알아도 될 텐데. 자, 여기 거짓 선자들 삼가라.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도에서 가장하는 자들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자, 기독교 신앙을 수하는 5가지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이런 거 이제 잘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삼위일체. 요 성부, 성자, 성령 외에 다른 거 얘기하면 이단이고 기독론, 예수님의 완전성. 예수님은 육체로 또 영으로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구원론. 구원은 무엇으로? 네, 믿음으로. 믿음 외에 다른 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 새벽기도 나와야 구원받는다. 헌금 많이 해 구원받는다. 그거 이제 잘못된 겁니다. 성경론. 성경은 다 완성되었다. 또 다른 계시, 또 다른 어떤 교리서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경전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종말론, 우리는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요거를 이제 훼손하면 이단이다. 정통신앙.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는 여기에다가 이제 교주를 끼워놓고요. 기독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 단어는 여기에 자기를 끼워넣습니다. 구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 단어는 특정 단체에 들어가야 된다. 특별한 의식을 행해야 된다. 성경은 완전하다. 이 단어는 성경 외에 다른 거, 교주가 얘기하는 거 들어야 된다.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다음에 정통 종말론, 모른다. 이 단어는 알 수 있다. 이단을 이기는 신앙의 5가지 기초. 자, 말씀, 공동체. 교회를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리적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론을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분별하는 영성,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이단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기 갔더니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요것만 알면 되는데, 진리는 언제나 거짓보다 강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라. 사회적 겉모습에 속지 말아라. 여기 있죠. 이제 이단들이 사회 봉사하고 사회 정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애국 운동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교리들을 내가 뭐다,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 정통신앙,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이거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입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 중심, 공동체, 교리적인 뿌리, 분별하는 영성, 구원의 확신. 특별히 웨슬리의 구원론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미혹의 역사를 이기는 절대 기준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 요거밖에 없어요. 분별의 기준,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록된 성경의 권위를 벗어나 특정 개인 우상한다면 이것은 사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와 진리의 말씀만 필요하다. 진리는 거짓의 역사가 결국 강하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자, 여기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겁니다. 요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놓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또 이단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